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붙드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2020년 하나님 학당 5번째 시간에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하나님 학당 5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디에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느냐면 맥주감사와 연관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리 하면 우리 교인들은 이제는 맥주감사주의를 생각하게 되었고 맥주감사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맥주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 지키고 있는 서북 방향에서부터 한국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보리 농사를 했었던 옛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맥주절을 보고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와서 이제는 도시문화 속에서는 상반기를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반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런 보리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먹기가 쉬운 게 아니죠. 오히려 쌀을 더 많이 먹는 시대가 되었고 또 건강식으로 이렇게 먹는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았던 또 살아온 이 세월을 생각해 보면 반세기만 여러분이 한 세기가 아니라 반세기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보릿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서 사람이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였습니다. 아직까지 보리가 패지 못했고 또 그렇다고 먹을 것도 없고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보릿고개를 지나온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60-70년 전 한국의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그 모든 그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언가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릿고개를 이런 형태로 지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은 그래서 그 보릿고개를 생각하면서 이런 보리개떡을 먹지만 사실은 이제는 이것은 사치스러운 오히려 건강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가 너희에게 주실 거고 찾으면 찾을 거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는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라고 하는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런 때 쓰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구하는 자, 내게 구하는 자, 뭔가 달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그 표현일 때 오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서로 돈을 달라라고 서로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이 오늘 표현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가지고서 그 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찾으라라고 하는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무언가를 잊어버렸었을 때 사람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다 뒤져보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다른 것이죠. 무언가 잃어버렸거나 꼭 찾아야 할 것을 찾아야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제테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모습을, 이 무덤 속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말하기를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라, 이게 찾으라고 할 때 바로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은 말하기를 부모가 재물을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이 두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나무 문이어서 거의 다 문을 두드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크로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을 두드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지에 가서 보면 각 집들마다 이 그 문고리 해놓은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에케 호모 처치 같은 경우에는 주먹을 이렇게 만들어 두어서 그 주먹을 똑똑 두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각양각색으로 그 집안의 모습에 따라 가풍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그 두드리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 밤중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밤중에 그 일이 일어났었을 때 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셔서 하면 그때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알지를 못한다라고 할 때 그때 문을 이게 두드리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는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그 문을 두드려야만이 이제 드디어 죄수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이 그림을 아주 많이 보셨을 텐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영국에 있는 세인트 폴 예배당에 이 그림 원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린다.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르짖듯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요. 찾는 것은 잃어버렸거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속들이 들여보는 것이고, 이제 두드리는 것은 이 단계를 다 넘어가서 남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9절로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존재이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무언가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요청하고 이것을 갖다가 청했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가다라고 헬라 말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응답이 되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응답은 의미가 없습니다. 적시에 그 응답이 와야 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이 주어져야 그 응답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었을 때에 시편 66편 19절은 말씀하기를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그 그림은 말하기를 God answers prayers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되뇌이듯이 그저 한 번 이야기한 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뱉은 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 다람쥐가 엄청나게 큰 이런 도토리를 얻은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죠. 내 간구와 내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말씀하기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오늘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이제 이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그 벗이 밤에 찾아와서 이게 막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뭔가를 달라고 했었을 때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밤중에는 문을 잘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요구대로 다 헤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당시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내가 무엇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더 골든 룰이라고 말해서 성경을 한 구절로 줄여놓으면 무엇이냐?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대접만 받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늘 대접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대접을 전문적으로 받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사람을 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지라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데에 이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즉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손님을 초청해 놓고서 그 손님을 위해서 여러 상을 차려드려서 잘 먹게 하는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예나 이제나 아직도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대하고 또 그가 만족할 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큰 상을 받게 하고요.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접시를 첩첩이 싸서 이렇게 올려놓아야 대접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절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대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놓았어요. 이것은 인삼주일까 인삼차일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삼주면 어떻게 하실 거고 인삼차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은 말하기를 불신자가 누가 너희를 갖다가 이렇게 청하거든 대접하거든 너희가 그때 가고자 하거든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어디에서 받쳐진 거고 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음식 자체로 먹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끔은 이렇게 봅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는데 옆집에서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내고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주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알았던 한 장로님은 부산에 있는 분이었는데 주일에 새 가족이 그 교회에 등록한 가족이 집을 방문했는데 오면서 수박을 한 덩어리 사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수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문턱에서 그 수박을 깨뜨렸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일하지 말고 돈 쓰지 말아야 하는데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종교 폭력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폭력이고 교회의 폭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내 인간을 움직이는 일도 쉽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찾음이고 우리의 구함이고 우리의 문 두드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분이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 143편의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하다. 성령은 선하신 분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제 거의 그 70 한 대여섯 때는 그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할머니가 전화를 하였는데 남편 문제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하신 겁니다.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하면 할머니는 교회에 다니시기를 원하시는데 할아버지는 그 교회를 다니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멘토라고 이제 새 가족이 등록하게 되면은 그 멘토를 정해 주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교통도 하게 하고 서로 소통도 하게 하는데 길거리에서 그 멘토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 멘토가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본체 만체하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할아버지는 지금 현재 직업도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일반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그것에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이 한두 가지 겪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얼마 전에 할머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을 하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또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는 받았지만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말했답니다. 할머니에게 그러면 좀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요새 새벽 기도를 다니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얻을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맥주감사 주일도 지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모습이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해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나는 그 할머니의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이 할아버지는 그 감사함이 조금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감사할 것 같지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능력이 있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의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꼭 물질이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리고 절기 때에도 하나님에게 표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감사 가운데에 감사를 통해서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은혜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감사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감사하지 않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소위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 부패한 교회, 타락한 교회, 관행이라고 그냥 벌어지고 있는 옳지 못한 모습들을 이 한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이 자랑하던 수만이 모인다, 몇천 명씩 모인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텅텅 비워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나쁜 것만이 아니죠. 물론 모든 일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을 맞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Before 코로나 없습니다. After 코로나는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야 감사가 곧 그 믿음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얻은 다음에만 하는 게 감사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이 잘 되면, 또 이 일이 잘 되면, 이 직장이 잘 되면, 이 시험에 합격하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얻은 다음에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얻고 싶으면 하세요. 먼저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얻고 난 다음에 사겠다. 인간의 상당한 이기심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는 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장면은 동신교회의 그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그 예배당의 모습인데, 그 예배당 모습을 이게 조금 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나중에 무엇을 보실 수 있느냐면 강대 위에 있는 보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보리를 보시게 되면, 아, 이제 내가 정녕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어떤 교우분이 보리 농사를 지어서 올해 교회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해 두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도요,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근육도 키우는 사람이 근육이 좋아지는 것처럼 감사 근육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로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보리가 쌓여 있고 그 보리를 담아놓은 이 모습이 다 보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저 이제까지 했던 관례적 감사, 일상적 감사, 이것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저렇게 드리고 싶은 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감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안에 계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좋으신 하나님 아래에서 좋으신 믿음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